고린도서 10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그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까지, 거짓 교사들까지 다 포함한 개념인데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바로 외모만 바라보고 또 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모습인데요, 그리고 육신적인 차원, 즉 육신적인 본성과 그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보고 평가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나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만 바라보고 또 그것들만을 중심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만약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고 영적인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말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는 외모만 보았다, 즉 외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본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과 중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이와 같이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주신 권세, 즉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권, 사도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치리하며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런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특별히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며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권세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싫어하며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너희를 놀래키고 또 너희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고 또 싫어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세우고자 함이며 또 온전케 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습만 보고 거짓 교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너희들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동한다고 비방하며 비난하고 있었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왜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란 것은 거짓 교사들의 말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헌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곧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즉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영적으로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은 무게가 있고 또 담대하고 또 힘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즉 실제로 몸으로 와서 말을 하거나 함께 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람과 대면하여 말을 할 때에는 그가 글로써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표현력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고 지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탁월한 면이 있었지만 실제로 말을 하거나 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일반인보다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는 것에 비해서 말을 함에 있어서는 좀 약한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섭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바로 편지들은 그렇게 지식이 들어있고 또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약하고 시원치 않고 그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떠나 있을 때, 즉 너희들 떠나거나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를 쓸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와 만나서 함께 할 때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말과 글이 조금 달라 보이고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떠나서 편지로 이렇게 쓰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할 때도 이렇게 편지로 쓰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또 이와 같은 것과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너희들을 대하였고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항상 동일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외모를 보거나 또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볼품이 없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그 중심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며 그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약함,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만한 시험거리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 보게 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볼 때는 좀 약해 보이고 또 보기에 좀 볼품없어 보이고 이렇게 육체의 약함과 시험거리를 받을 만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면서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듯이 그를 잘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음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행했던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했던, 즉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유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편지를 써서 굉장히 담대하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즉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좋은 모습을 보면서 뒤에 가서는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잘못하게 폄하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핍박자일 때도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열정에 있어서도 뛰어나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물론 잘못된 일을 행하려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사도 바울이 행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그런 육신적으로 강해 보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또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지역에 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섬길 때는 굉장히 유순하고 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을 막 혼내고 또 그들에게 무섭게 대하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편할지 몰라도 성도들이 시험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거나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거나 그들이 연약한 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참아주고 또 그들에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바르게 행하려고 애를 썼으며 오직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이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면서 항상 복음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약한 모습이지만 바르게 섬겼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육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낮아지고 또 온전케 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중심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지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평가를 두려워하여 그와 같이 변하는 그런 박쥐와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바르게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평가나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항상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중심에 두고 항상 동일하게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항상 무엇을 행하든지 외모나 육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차원에서 행해야 하는데요, 즉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일에 있어서나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또 판단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다 모두가 다 외모나 육신적인 차원에서 내 외모를 자랑하고 육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와 같이 평가되고 판단되기를 바라면서 바르게 행하는 자세가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항상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그 천국의 영광과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주목하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